5월 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로 43절입니다. 세일 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이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이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이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르우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가 낳은 아들은 여우수와 얄람과 코라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그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아나의 딸가 낳은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이 되었다.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그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서 호리 사람의 종족들이다. 로단에게서 나온 종족은 호리와 헤맘과 딥나 로단의 누이이다. 소발에게서 나온 종족은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 아나의 딸이다. 디손에게서 나온 종족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에게서 나온 종족은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다. 디산에게서 나온 종족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종족의 조상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그 갈래를 따라 분류하면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종족의 조상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출신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삼라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으니 그의 뒤를 이어서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딥나와 아로아와 여댓과 오홀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은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에서이의 자손들의 그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에서이의 자손들, 족장들, 왕들의 목록이 길게 이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읽다가 흐름이 끊기기 쉬운 본문이지요. 하지만 성경에 결코 의미 없는 기록은 없을 겁니다. 즉, 이 족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계보가 하나님의 약속의 지파, 약속의 사람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서, 즉 에돔의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면서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관하지 않는 역사가 있더냐? 내가 모르는 역사가 있겠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나의 손에 있지 않겠느냐? 라고 묻는 것 같지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내 모든 발걸음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약속 밖의 사람들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먼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일 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르우엘이다. 지금 에서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그 아내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들들이 족장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존재와 그들의 흐름을 아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아셨다. 에서는 야곱과 달리 언약의 계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은 번성하고 체계를 갖추고 족장으로 세워지고 영토를 다스리고 그 자손으로 세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한 사람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이런 교회를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흐름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세상의 번영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0절 또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서 호리 사람의 종족들이다. 여기는 지금 호리 종족과 그 땅의 원주민들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안정적이며 잘 정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잘 정착하고 그들이 번영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실 정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의 계보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지만 에서는 다른 방식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즉,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복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사람 눈에 보이는 그 번영이 오히려 우리에게 크나큰 죄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번영이 언약의 성취는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올곧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 없이 세워진 왕국은 결국 한계를 가질 뿐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고 이스라엘의 힘이 강력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기 이 에돔 지역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이 땅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들을 지금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이의 아들 요밥. 즉, 이 요밥은 벨라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요밥이 죽고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된 말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계속 그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왕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 되고 아니면 그의 왕족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에돔 땅의 왕들을 보면 누구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말씀 속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온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안정된 뭔가 번영을 보여주었지만 그 땅은 단절되고 한계가 분명한 그런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시스템,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번영,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은 결국 강해 보여도 지속성도 없고 본질적 안정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이 부러우십니까? 거기에 지속성이나 본질적 안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짧은 세월을 사니까 그들의 한계가 미쳐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긴 역사로 보면 그들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왕국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들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또 세상의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은 결국 그 한계를 드러낼 뿐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흐름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을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에 편승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하는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안에만 제한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부러워하거나 추구하는 성공은 어떤 기준 위에 있는가?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영역은 내 삶에 과연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결과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마음을 빼앗겨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였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